6월 11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을 지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니까 말씀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이제 절교를 하고 특별히 이방 자녀들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의 세력들을 자신이 잘 컨트롤하고 또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바르게 정착되지 않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바르게 잘 정착이 된 사람이나 믿음이 잘 이렇게 성장이 된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또 같이 또 만나고 하면서 또 복음도 증가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이방의 세상의 그러한 세력들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다가 보면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철저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들이 이제 이방인과 절교하고 절대 이제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정말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을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도 상당히 흔들렸고 또 예배를 아예 드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벽에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실수를 하지 말자.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이방인과의 이 모든 것들을 딱 철저하게 완전히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식일을 정말 우리가 바로 지키자.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바르게 지켜야 되겠는가? 그 말씀이 이제 오늘 31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자 백성들 모두가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1절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전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사지 않겠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안식일에 또 성일 이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물건을 절대로 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만약에 안식일에 뭐 곡식이나 상품을 이제 팔려고 가져옵니다. 그럴 때에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가져온 곡식이나 상품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안식일에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또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또 창조하시고, 그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 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면 이제 안식을 하잖아요. 그죠? 예. 결국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안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제정을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안식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식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에게 쉼을 주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 가지 목적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렇게 명령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또 찾을 분은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가장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만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에서 엿새는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하고 열심히 가정의 일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의 목적은 가장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중반절에 보니까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나만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나도 안식일을 지키고 아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딸도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보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직장에 보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직원들은 일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직원들도 쉬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예. 장사를 할 때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나는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예배를 드리고 직원들도 쉬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문 안에 머무는 객, 다시 말하면 누가 문 안을 왔단 말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문 안을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구약 때의 안식일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 쉬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라고 말하죠. 예.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적인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라. 놀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말입니다. 열심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안식일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이 복되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구약 때의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이것은 참 어려운,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굉장히 그죠?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식일 그거 안 지켰다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만큼 구약 때는 엄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가 죽지 않아도 죽일지니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른 분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왜 안식, 주일을 왜 바르게 지켜야 되는지. 자,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잘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런데 오락을 즐기면서 즐거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말도 조심해라 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보면은 주일뿐만 아니고 평소에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주일날에도 그냥 예배 드릴 때는 바르게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좀 화났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입에다가 X자 넣고 그 다음에 독고가 뭐죠? 그런 말도 때로는 넣고 막 그냥 막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 개인적인 어떤 너무 그런 말도 조심해서 하여라. 그만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구별하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걸 지키면은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런 말하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있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지금의 이제 주일로 이제 바뀌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주일을 이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쉽게 말하면 일요일 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여서 초대의 교회 교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요일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이 원래 이제 토요일의 개념이 돼가 안식교는 토요일 날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적인 율법이죠. 율법으로 천국을 간다. 이제 안식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 안식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완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거룩히 지키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에는 아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구약에 매이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구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일을 성수를 잘 하여라. 주일을. 예. 주일을 범하지 말아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또 교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면은 이웃과 함께 그죠? 함께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날 굉장히 급한 어떤 생명의 문제가 있다. 그럼 주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에 응급 환자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일을 바르게 지키고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원리가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만큼 본인의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믿음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주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개인의 신앙입니다. 개인의 신앙. 그러나 원칙은 주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바르게 지키면서 지혜롭게 잘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점은 뭔가 하면은 직장과 여러 가지 생활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일을 성수를 바르게 하여라. 주일을.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주일 전에 준비를 다 하여라. 주일 전에 준비를 다 해가지고 주일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라. 주일 준비하지 않고 주일날 일 때문에 예배를 바르게 못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를 하고 일에 파묻히게 되면 위험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을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은 하나님이 뭘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예배 받기를 원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이제 주일 안식일에 보면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즐거워하고 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면서 막 내만 기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누고 또 친족들과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쉼을 얻어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잠자고 무조건 그런 것이 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쉼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쉼. 아시겠어요? 그냥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그게 쉼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쉼이죠. 우리 인간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혼의 충분한 쉼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또 육신적으로도 자신을 잘 또 세상에 너무 일에 이렇게 시달려가 주일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 하루는 좀 하나님을 향하여 딱 초점을 맞추고 충전하고 그러면서 함께 또 교제할 것은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주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그래 뭐 짧게 한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보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주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신앙이기 때문에 본인이 바르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3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말은 제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여라.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을 도와주어라 이 말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라는 이 말 아닙니다. 예. 안식년 7년이 되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안식일과 주일과 연결을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 하면은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충전을 충분히 하고 함께 즐겁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충분하게 쉼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하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은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여라.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개념. 안식년은 안식일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일로 제시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주일을 잘 지키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주일을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아마 빠진 적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이에요. 각자의 신앙이거든요. 예.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주일날 빠졌네. 그럼 제가 그거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지만은 너무나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칙은 뭐냐? 주일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원칙.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